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대표적인 8가지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매주 지키는 안식일을 빼고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7개 절기입니다. 이 중에서 이 7개 중에서 또 추려서 3대 절기라 하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지키고 있고 또 칠칠절은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칠칠절, 그리고 7대 절기 중에서는 네 번째인 칠칠절입니다. 왜 칠칠절인가?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죠. 첫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절기 초실절인데, 초실절 후에 7안식일, 안식일이 7일 만에 돌아오죠. 그러면 7안식일이니까 7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은 49일,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첫 열매로 나타냈을 때 초실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맥주제라고 했을까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그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맥주감사절입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기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늘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감사절기인 이 시간에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1절부터 26절까지 각 절마다 계속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길래 절마다 절절히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째,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편 첫 문장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첫 번째 감사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난다는 얘기는 수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짜를 안 믿고 참신이신 진짜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렸죠. 그 재앙을 내린 게 누구한테 내렸느냐?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세상 사람들이 믿는 10가지 신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 신들을 다 박살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신들은 봐라, 아무 힘 없다. 저것들은 능력도 없다. 저것은 사람이 그냥 은과 금으로 만들어 오는 수공물에 불과하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영적인 대결투를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450대 1입니다. 450대 1의 대결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결투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제단과 제물을 불로 태우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만약에 너희가 바알한테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다 긁습니다. 피를 펄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할 리가 없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합니다. 12지파 수요에 따라서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가득 담아다가 제단 위에 붓게 됩니다. 그걸 3번을 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랑까지 물이 넘실넘실 철철 넘칠 정도가 됐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태웁니다. 나무를 태웁니다.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싹 핥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을 비롯해 다른 신들은 다 가짜. 그는 헛개비에 불과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방이 섬기는 우상들, 이런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은과 금에 불과하다.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거는 수공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만 송축하라. 찬송해라. 그분만 높여들고 그분께만 감사해라. 아론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높여라. 그분께만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헛된 신 믿지 아니하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땅을 물 위에 펴시니 땅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빛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숨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만들었는데요, 아니요, 낳기만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 눈 만들고 코 만들고 귀 만들고 뭐 입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낳기만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에 6일 동안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왜 창조되었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었습니다. 자, 43장 이사야입니다.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습니다. 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천군 천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음받는 겁니다. 해와 달도 광명한 별들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이 뭡니까?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5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뭘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이들이 지음을 받았지요. 이들이 창조되었지요.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조물주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그런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신위에 뛰어난 참신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12절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내신 10가지의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왜 가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 과정과 여러분과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랐죠.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게 되고 그들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6월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출애굽시켜준 애굽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첫째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7절부터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 그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큰 왕들을 치시니, 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사나 옥을 죽이시니, 그럼 24절에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다,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생활,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회방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강력히 기도하는 사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반드시 신앙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일선에서. 그런데 모세는 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손을 올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 내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를 쉬는 걸 말합니다.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고, 자, 기도가 쉬고 기도를 멈추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만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도 다 찬양하건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1절 2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맹세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보겠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모세하고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를 펴고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어디인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가요. 독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걸 설명하기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곳이. 사망이 없다면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이죠. 사망이 없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 주는 거였습니다. 천국 주는 거였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출애굽 왜 시켰느냐? 왜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 천국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가나안 땅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는데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필요해. 말로만 안 돼. 이게 하나가 필요한.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너희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여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 주기 위한, 천국 주기 위한 거다. 그러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내 백성 된 너희는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딱 하나만이다. 내가 말한 명령에 복종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로 한, 천국을 주시기로 한 이 약속한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은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너희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종하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가나안 땅 곧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참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고 마귀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범사에 1년 365일 모든 일에 이런 5가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